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에서 14절, 마가복음 5장 1에서 20절입니다. 영화 아무르에서 단란하게 살던 80대 음악가 노인은 어느 날 연이어 찾아온 부인의 뇌졸중과 이로 인한 반신마비, 혈관성 치매, 그리고 종국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닌 울부짖기만 하는 몸뚱어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던 그녀는 우아하고 사력있고 분별있으며 총명한 눈이 빛나던 단아한 여신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소통도 되지 않는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의 궁극적 행위는 상대방을 품위 있게 대해주는 것이라 생각한 그는 그녀를 베개로 질식시킨 후 정성껏 단정한 꽃들로 주검을 장식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사신들을 통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아들, 딸 낳고 밭을 일구며 잘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임박한 종말과 이에 따른 유다의 포로들의 족이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말에 미혹되지 말고,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지금은 처한 환경에 잘 적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괜히 바벨론에 대해 말이라도 반항하게 되면 스마야,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 중에 몇몇은 반란을 주도하였고 민족에게 재앙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바벨론의 포로들이 바벨론 왕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일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할당된 70년 동안 바벨론 왕에게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까지 보았습니다. 당분간은 바벨론 왕의 요구에 고분고분하게 순응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라고 충고를 합니다. 바벨론인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충고는 반민족적으로 들리고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지만 사건의 결말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에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그곳에서 생활을 해나가면서 고국으로의 귀환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적국에서의 길어질 고통의 시간들은 자기 반성을 하며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시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 후에는 고통을 벗어나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으며 고통의 농도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통으로 인한 절망의 늪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허무한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그 고통을 인위적으로 끝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고통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과제인 자기 완성의 훈련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신을 정련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 신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만이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줄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예수의 이와 같은 활동들은 우리의 영혼이 여러 차원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영혼은 정신적인 것과 긴밀하고 육체적인 면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영육이 강건할 때 그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거라사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 차원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육체적으로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고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그와 같은 고통의 상황으로 몰고 간 존재는 많은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의 목표는 이웃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과 달리 예수의 목표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가 귀신에 대하여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에 의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 빠지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귀신의 영역이 정신적 영역까지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차원 중에서 영적 차원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입니다. 그러니 그 영을 잘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내쫓아준 데 대한 대가의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예수가 그것을 허락했다면 그는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는 근로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것은 그냥 은혜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에게 가족들에게 그 은혜에 대해 말하라고 하십니다.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예수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걱정을 끼쳤던 그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림으로써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귀신의 무리를 어떻게 축출했는지를 알리라고 합니다. 예수는 귀신 축출을 큰일이라고 묘사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큰 일의 시작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예수는 그에게 가족들을 만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실까요? 거라사 무덤가 사람들이 외면하는 외진 곳, 그것에 홀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며 울부짖고 있는 청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고 어느 고통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얽힌 실타래와 같은 고통의 실마리가 어디 있는지 잘 아십니다. 증상만 치료하는 접근이 아니라 고통과 관계된 병든 전인의 치유의 손을 얹으십니다. 당신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 더 심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통이란 말은 참 묘합니다. 거기에는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귀신들이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함으로써 고통을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에게로 고통을 내버려 둘 때 고통 자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